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또 저희들 기억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온즉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만족이 남들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그저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으로 형통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일깨워 주시옵시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조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해 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과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크게 원망하는 일이 생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오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행동 규범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했었던 일은 바로 먹을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그것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곡식을 얻고자 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매년 바사의 왕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도 큰 부담이 되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빚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내용을 먼저 잘 들어주었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고 문제 해결에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는 크게 노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누구든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마땅히 성도는 죄와 사악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크게 분노할 만큼 예민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진노했지만 그 감정을 잘 조절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놀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또한 이들이 형제를 종으로 삼아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오히려 채무액의 일부를 빚진 자들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법도의 가르침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의 생활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6장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성읍이 중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외부로부터 가진 위협과 회유와 유혹과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무력감 등으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귀인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국 이루어 주셨고 느헤미야는 믿음과 용기로 그 일을 위하여 전력 투구했습니다. 우리는 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길에도 이와 같은 안팎으로부터의 많은 난관과 사단의 괴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 건축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해하는 일파는 그 공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 방해하는 이들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완공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을 임명한 후에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수요를 파악했던 이유는 크기에 비해서 거주자가 너무 적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이 7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는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영문의 관원으로서 그 일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많은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의 삶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죠. 즉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의 수를 세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3절까지 긴 내용은 바로 그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보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제1차 귀환자들의 계보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 결과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8장은 말하자면 한 사람의 평신도인 총독 느헤미야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이 자신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까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사 겸 제사장 즉 영적 리더였던 그 에스라와 함께 또 평신도들 가운데에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임무를 담당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또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평신도와 교역자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 잘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운동이 앞장에서 있었던 일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커다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래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은혜를 누렸던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랴와 라에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그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골관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여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이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